오늘은 이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대해서 잘 듣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또 신학교에 가면서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듣고 또 그 상황을 듣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새로워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새로운 어떤 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이제 당시에 타성에 젖어 있고 타락해 있던 그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오히려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을 대체하고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반박문으로 95개 조항을 이제 독일에 있는 휘텐베르크 그 성당의 정문에 이제 게시를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교회가 회복되어야만이 살 길이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지금 그 위기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신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이상이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85% 이상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어떻게 버티지만 한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도 어린이 전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2017년부터 우리 교회가 꾸준히 지금까지 코로나 때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하는데,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 태도, 눈빛, 온도, 이게 또 코로나 이후에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미숙함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교회의 미숙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타성으로 잘못 때가 묻어 있고 가려져 있어서, 마치 이 등이 있죠. 등이 있어서 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구가 이렇게 나가 있다든지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와도 아무런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전등에 오염이 돼가지고 뭔가 그냥 막 덮개 막 붙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희미하고 흐릿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뭔가를 다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빛을 빛 그대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복음을 그대로 세상 속에 전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고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내 안에 있는 타성을 걷어내고 나를 감싸고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서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정말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헌신하였던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이 되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이 되고,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필요한 지역을 다녔죠. 그래서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많은 어려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가 이 선교 여행을 완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환대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달려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그 총독에 의하여서 재판도 열지 않고 그냥 보류하고 감금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총독이 새로 바뀌자 유대인들이 또 고발을 해요. 끈질기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율리오라는 이 군대 장관의 인솔하에 배를 통하여서 로마에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 바울의 그 경고대로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가게 되고, 또 이제 섬에 내렸을 때 바울이 모닥불을 위한 장작을 들었는데 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니까 뭐가 매달려 있는데, 뭐가 매달려 있냐면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고 그 죄를 지었다. 바다에서 그 광풍에서는 살아났지만 독사가 결국은 심판해서 저 사람은 죽게 될 거다.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죠. 죽을 고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도 없고 또한 변질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늘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그가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고 지금 2년 동안이나 잡혀 있어요. 셋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자유가 있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다는 표현을 보면 뭔가 집에 이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러한 불편함.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성공을 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와, 뭔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래야 좀 귀 기울여 듣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때요? 죄수의 신분이죠. 쇠사슬에 묶여 있죠. 그 바다를 겪어오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몸도 마음도 외모도 아마 거칠어졌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다지 믿음직하고 그럴듯하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어떻을까요?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한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가치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능히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찾아오는 유대인들,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이 소문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듣고자 찾아왔어요.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왔더라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관심 가질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전했냐?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강론하고, 두 번째는 증언했다, 세 번째는 권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강론하여 증언하고 권하더라. 다시 한번 강론하여 증언하고 권하더라. 네, 기억이 됩니까? 다시 한번. 자, 시작. 강론하여 증언하고 권하더라. 다시 한번. 강론하여 증언하고 권하더라. 네, 기억하세요? 네, 한번 여러분만. 자, 시작. 아멘. 네, 강론하여 증언하고 권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뭐냐?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설명.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설명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하시고 위대하고 샘세한가를 설명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이 뭘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뭐가 있어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가치 있는 사람, 그 유대인들도 부인하지 않는 말이에요. 부인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다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그 원복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확인되어지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예고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일 앞에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방수가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간절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간절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그 유아부 하윤이가 들어온 줄도 몰랐는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이렇게 들춰봤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도 열었다가 냉장고예요. 그러더니 막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면은 뭐라도 하나 줄까 있는가 해서 뭘 줄까, 과자나 있나, 근데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윤이를 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랬더니 이제 나갈까 말까 하면서 내가 여기 오면 목사님이 간식 하나씩 줬었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뭐가 있나. 그랬더니 보니까 마이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쮸 하나 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축복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말도 필요하죠. 그러나 마이쮸 하나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나를 참 따뜻하게 대했다, 그 인상이 남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 만났다고 마이쮸 하나씩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목사님이 나한테 마이쮸를 줬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도록 복음을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오경을 사용하여서 그걸 설명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의 설득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녹이고 열고 새롭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괜찮아요. 말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예수 믿고 어떻게 그 말 때문에 예수 믿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스운 어리석은 버벅거리는 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바울처럼 능히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지식도 쌓아가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강론했다.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증언은 뭐예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먹어보고 맛을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여러분 이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혐오했고 미워했고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옛날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가봤더니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싫어하는데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거기서 막 간증도 해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간증하냐? 내가 오늘 우리 직장 동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 다니지 않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했는데 지금 많이 넘어오려고 한다. 실망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이제는 갈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댓글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역시 최고입니다. 하면서 막 간증하고 막 박수치고. 야, 그래서 세상에 이런 간증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헌금들도 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티 기독교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몰락시키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린다고 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것들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바울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혐오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노라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 여행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오늘 로마에 올 때에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자기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간증이 있죠. 그 간증만큼 강력한 전도 도구가 없어요. 저도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종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할아버지 고모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집안에서 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집안에도 꼭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다 믿는데 끝까지 기독거리로 하나 이렇게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논밭 다 재산을 준다. 그런 예수 믿더라. 그래도 종교는 자유인데 왜 물건으로 그렇게 합니까? 해가지고 거부하고 안 믿고 아버지가 끝까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목이 안 아프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는 조금 스타일이 상처만 나도 병원을 가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니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안 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병원에 가도 뭔가 진단이 안 나와요. 별 이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아프시니까 이거 진짜 의사도 모르는 거면 이거 큰일 난 거다. 그러고 이제 계속 몸이 안 좋고 그래서 걱정하다가 이제 큰 고모 댁에 가셨어요. 큰 고모 댁에 가셨는데 이제 큰 누나죠. 아버지한테는 마침 도착을 해서 큰 누나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큰 고모가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저희 가문에서는. 근데 그 큰 고모가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동생 지금 교회가 부흥회라 내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데 집에서 좀 쉬고 있으려는가 아니면 구경 삼아 한번 가보려는가 구경 삼아 한번 가보려는가. 이 말은 그동안 수없이 전도했지만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동생에게 진짜 가보자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부흥회에 가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좀 기다려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구경 삼아 한번 가보려는가 그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누나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서 왔더니 교회 간다고 또 가버리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한번 같이 간다 해서 그 누나와 함께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아픈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통증이 있던 것이 안수 기도 후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정도 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가 있긴 있다. 용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간 그 기간을 갖고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 있는 모임이란 모든 모임을. 그러고는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에게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간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5살 그 정도 됐을까? 6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타종교, 원불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법당에서 마지막 그 송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가서 광고 시간에 이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제 황 누구누구 이 가정이 이제 교회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마음 생각하면서 가서 잘 또 신앙생활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또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인사 딱 하니까 다 박수 쳐주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가서 잘 하라고. 여러분 굉장히 우정이 깊고 참 분위기가 야 이렇구나. 교회 같으면 상상이 돼요. 다른 종교 간다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서 잘하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 그 뒤로 새벽 기도나 교회 모임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자녀들 8남매인데 5명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저를 변화시킨 이 간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그 말씀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한 사람의 추억이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아까 뭐였어요? 강론하고, 두 번째는 증언하고, 세 번째는 권하였더라. 권한다는 말은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CC 사역을 했는데요. CC에서 전도라는 의미는 뭐냐? 사역리 10페이지까지 읽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역리에 1원리가 있죠.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2원리는 당신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3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4원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세례식을 하는 거죠. 세례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을까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는 걸까요? 마치 결혼식과 같이 비유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마치 결혼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결단의 시점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결단의 시점,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내 설명력이 부족하고 내 간증이 빈약해도 내가 선포하고 또한 설명해 놓으면 누가 자라게 하셔요? 성령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구원의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빈약해요. 부족해요.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나 잘해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강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은 학자들도,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보다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도 그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 복음의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한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비유를 할 때 뭘로 비유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왜 빛이요 소금일까요? 여러분, 소금보다 비싼 것이 차라리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황금도 좋고 황금이 없으면 은으로라도 한다든지 뭐 반지를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어떨까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더라. 소금은 소금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닌 걸로는 밝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외에는, 성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복음이 있어요. 내가 빈약한 그릇일지라도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 포장지인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믿고, 그 효과를 믿고, 그 가능성을 믿고, 그 기적을 믿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이 성찬식과 함께 또 원래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또 전도훈련을 오늘 오후에 또 하잖아요. 오늘하고 수요일 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짜를 맞춰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각성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랜 기간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또 섬기시다가 그 이제 교회를 분립해서 또 좋은 모델이 되셨고, 근데 은퇴 이후에 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목회하고 성실하게 했으면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좋은 그런 이제 노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덕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에게 암이 온 거예요. 실망할 만해요. 기가 죽을 만해요.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나처럼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겠구나. 그 가족들이 있겠구나. 나만큼 이들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그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 그 바로 이 날기새라는 건데, 날기새가 무슨 뜻이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기막힌 새벽. 좋은 새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암 환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루하루 맞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하루하루다. 근데 그가 그러다가 1, 2년이면 돌아가실까 했는데 지금 어제 확인해 보니까 1678회가 어제 날짜로. 그도 건강해지고 오히려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활발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실망했던 암으로 내가 열심히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암을 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실망했던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강론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되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자가 되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의 시간이 얼마 있든지 간에 남은 여생을 오늘 바울과 같이 김동호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